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 절 다 함께 봤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여기 보면 헛되지 않는 일, 결코 헛되지 않는 일. 세상에 가장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애를 썼어요.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이 헛수고가 되어버렸을 때 그것처럼 허망한 게 없습니다. 한탄스럽고 정말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나 탄식밖에 없지요. 세상에 헛된 일이 참 많아요. 지금도 헛된 일을 정신없이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제일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헛된 일에 모든 걸 쏟아부어요. 성도 여러분, 헛수고하는 인생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일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결코 헛되지 않는 일을 밝혀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본문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이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세상에는 참 헛된 일이 많고 죽 써서 개 준다는 말이 그게 헛말이 아닌 게 많습니다. 시편 127장 1절 2절을 보면 헛된 게 세 가지가 나와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자, 하나님이 안 세워주는데 내가 뭘 세우려고 했을 때는 헛수고됩니다.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아무리 보초를 세우고 방비를 해도 헛수고돼요. 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열심히 밤낮으로 원, 투, 쓰리 잡까지 뛴다 해도 그 수고의 떡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정말 쇠 빠지게 골 빠지게 수고했는데 다 헛수고 되는 인생, 이보다 비참한 게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잠을 준다고 했어요. 이 잠은 평안입니다. 평강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집을 세우고 또 그걸 지키고 우리 건강하려고 막 잘 먹지요. 근데 우리 건강도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하나님이 세워줘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어야 헛수고 되지 않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없이 내가 세우려고 하고 내가 같이 지키려고 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지만 하나님 떠나서 아무것도 안 되죠. 깨닫지를 못합니다. 부귀영화를 가장 많이 누렸던 역사적인 인물 솔로몬이지요. 전도서 1장 2절에 솔로몬의 고백이 어떻게 나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 마지막 총정리를 하는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5마디 헛되다는 말 참 허무한 거예요. 그 전도서 2장에 보면 솔로몬이 시험적으로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뭔지 눈에 원하는 것은 금하지 않고 다 이루어봤습니다. 왕궁을 지어놓고 가수원을 만들고 각종 실과를 심고 또 뭐 노래하는 여인들 생음악이지요. 처와 첩들이고 뭐고 정말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 눈에 원하는 것은 전부 다 갖다가 놨어요. 그걸 다 갖다 놓고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거 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복이다 그래요. 근데 17절 내려가 보면 이름으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 놓으니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한고? 내 괴로움만 더했고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요. 바람 잡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거예요. 오늘날 인생들이 다 헛수고하는 인생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으로 사는 자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말도 있죠. 우리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정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때는 헛수고로 날아가 버려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다가 개망신 당하는 거지요. 광복절날 모이고 밤에 대통령 모의 국민 임명식이라고 뭐예요? 예? 떳떳이 못하니까 국민한테 다시 임명식을 다시 받아야 세계 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베네수엘라가 그런 짓을 했습니다. 우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돈 엄청 낭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복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것도 다 헛수고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제일 불쌍한 사람일 거다 그랬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십시오. 앞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 믿고 산 거 이거 전부 다 그러느라고 오늘도 뭐 예를 들면 놀러 갈 수도 있고 쉴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죠. 장사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가게 문 열고 돈 벌라고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문 다 닫고 교회 왔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사실 예수 믿는 자가 제일 불쌍하고 제일 어리석고 바보였을 거라는 거지. 그러나 반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가장 복된 자지요. 바울이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마지막 절에 와가지고 우리가 헛되지 않는 일이 뭔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밝혀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앞두고 그 막달라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어요. 제자들은 그걸 보고 난리를 치지요. 이 아까운 거, 이 비싼 거, 약 1년치 연봉입니다. 그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어요.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데 이런 말을 하면서 이 여인을 괴롭힙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26장에 나옵니다. 26장 7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걸 허비하느냐? 이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아주 괴롭힙니다. 그러자 10절에 예수님이 다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다. 예수님의 장례식을 미리 준비해서 한 거예요. 복음이 전거되는 데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이 칭찬했습니다. 자, 예수님께 바쳐드린 거 믿음이 없는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저거 허비한다고 생각해요. 교회 가고 교회 가서 또 11조 헌금 드리고 그거 다 허비한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에는 다 그렇죠.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치고도 더 많이 못 바쳐서 안타깝고 그럽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 1년치 연봉을 한 번에 그냥 딱 부어버렸어요. 이걸 누가 뭐래요? 예수님은 인정하시지요. 예수님은 칭찬하지요.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주님이 받아주셨지요. 그러자 이 여인의 행한 일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한 거예요. 아주 귀한 헌신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는데 그 장례를 위해 마리아는 이렇게 드립니다. 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그 자기 새무덤 준비했는데 예수님 앞에 드리지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 시신의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새벽 일찍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에 가서 어떻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게 돼요. 제자들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이 세상에 어떤 대단한 인물도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얻었어요. 만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돌아가기 전에 그냥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이제는 그저 고향으로 투덜투덜 내려간다 합시다. 그러면 가족들이나 마을 사람들이 이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미친 거 어디서 뭐 하다가 돌아다니다가 왔냐? 그럴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값비싼 거 돈이 있어 어디 있다고 그걸 모아가지고 그걸 갖다 부어 저런 천치 바보가 어디 있냐고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무시하고 어디 가서 고개 들 데도 없을 거 아닙니까? 아마 마리아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어디 갈 곳도 없어요 이제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나주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마리아야 무서워 마라. 빨리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걸 전하거라.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만나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희망차게 됐지요.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증거한 자, 전도한 자도 마리아입니다. 이 영광과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것은 절대 헛되지 않아요. 그 외의 거는 다 헛수고합니다. 헛돈 많이 씁니다. 주님을 위하여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참 우리에게 많은 기쁨을 주는 선수가 있죠. 손흥민 정말 대단해요. 영국 프리미어 그 세계에서 뛰어난 거기에서 10년간 버티고 정말
득점왕도 되고 유럽 챔피언도 하고, 그리고 지난주 미국 LA로 옮겼잖아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토트넘에서 받는 그 3배 연봉이에요.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 LA 야구장고 옆에 그거 어마어마한 거 2800석이 딱 오픈되자마자 그냥 몇 시간 만에 싹 다 매진이 돼버렸어요. 아무도 몰라요. 옷 하나만 딸렸는데 이건 안 밝힐 수가 없어 밝힌다고 기자회견 나왔더라고. 뭔가 거기에 아주 싼 빈들이 그런 데가 아닙니다. VIP석, 로얄석 아주 비싼 자리, 미국의 갑부들이 와서 앉아서 야구하는 그런 자리, 거기에 석을 전부 다 손흥민이가 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아이들, 빈민촌애들 거기에 10,000명에게 다 나눠줘 버렸어요. 한 번도 여기 올 수도 없는 사람들, 여기 구경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아이들이고 가족들이고 와서 이렇게 함께 하도록 그렇게 베풀었어요. 영국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이름 없이 몰래 그냥 푸드코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급식을 하고 있는데 누군지 몰랐어요. 손흥민이가 한 번씩 왔다 하면서 다 뒤에서 후원해 줬어요. 돈을 벌어서 돈을 써도 너무너무 가치 있게 인성과 실력과 모든 것이 참 귀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저런 것도 참 아름답고 귀하지요. 더 중요한 거는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물질도 희생도 하면 더 가치 있지요. 더 아름답지요. 더 영광스럽지요. 이분 보서 많이 알 겁니다. LA 간 지 3일 만에 그 선수들과 맞춰보지도 않았는데 첫 그냥 이 데뷔전이에요. 후반전 30분 만에 골을 그냥 페널티 얻잖아요. 그거 당연히 자기가 가지고 차는데 다른 누구 보고 네가 차라. 양보해. 그걸 보고 놀래버렸어요. 시카고 감독이 놀래가지고 손흥민 선수에게 감사합니다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네 팀들이 다 바뀌었대요. 미국의 이 축구가 다 바뀌었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프로 선수 세계는 지가 한 골 넣고 득점왕 되려고 다 양보도 안 하고 좋은 자리 있는데도 안 주고 지가 하다가 사고 치는데 얼마든지 지 걸 그냥 넣으면 되는데 첫 골 더 용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가 차. 그 찬 그 선수의 이 기자회견에서 더 놀란 말이 나옵니다. 왜 물었어요? 왜 그거를 너한테 주면서 말하더냐? 얼마 전에 네가 애를 낳는데 그거는 네 가정에 주는 선물이야. 네가 차. 이야, 기가 막혀요. 네 아내가 지금 아기를 낳는데 그 아이에게 주는 네 가정에 주는 선물이니까 네가 차. 그러면서 어깨 툭툭 들어주고 이렇게 멋지게 양보하고 그래주니까 더 어떻습니까? 더 인기 얻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인성이 그렇게 훈련되어 놓으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자랑이에요, 자랑.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도 이러한 참 믿음의 자세와 인격과 삶이 다 섬겨주고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이타적인 걸 하다 보니까 이 감독이 지금 와가지고 딱 하는데 제일 먼저 나온대요. 그리고 다 쭉쭉쭉쭉 샤워 가는데도 끝까지 남아가지고 다른 애들까지 챙겨주고 하면서 다 하면서도 더 연습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놀란 것이요. 감독이면서 뭐 가자마자 바로 주장이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싹 바뀐 거예요. 세계가 놀래고 있습니다. 3년치 팔아야 할 그 티셔츠가 이 이틀 만에 다 팔린 거예요. 3년치가 다 찍어. 이러니 정말 움직이는 기업이에요, 기업. 당신은 우리 여기 온 LAFC의 선수가 아니라 이 구단주다. 그래도 지분 얼마를 손흥민에게 회장이 준 거예요. 구단주에 이제 얼마나 그러니까 토트넘은 팍상 망하고 이기는 지금 그냥 그렇게 손흥민 티셔츠 하나가 그냥 동이 나고 입단식 전에 그냥 다 팔려버리고 찍어내고 이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참 너무 기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 몽땅 부어드려서 세상에 저런 바보가 어디 있냐, 저런 헛수고하는 게 어디 있냐 하지만 헛수고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예수님의 장례를 도와시고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났고 그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전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딸이 됐습니다. 이게 헛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간, 물질, 또 우리에게 재능, 힘, 이런 모든 것들이 있죠. 이거를 주님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큰 은혜와 복을 받아요. 어느 권사님이 가끔 새벽기도 오셔요. 그 딸이 미국 뉴욕의 대학을 다녀요. 무전공 하는데 피아노인가 봐. 한국에 있을 때도 그냥 막 이 한국에 여기도 대형 교회 이렇게 반주를 많이 다녔나 봐. 그러면서 엄마, 나는 알바스찬이야. 그 알바스찬이 뭐야? 그 아르바이트야. 이 교회 가서 이거 해주고 여기 가서 해서 솔리스트들, 지휘자들, 여러분들 이런 친구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나 이제 이런 거 안 해. 그냥 작은 교회든 뭐든 가서 헌신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는 것 귀한 축복입니다. 섬기는 것이. 이것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사업이 무너지고 명예가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내가 수고했던 모든 것이 다 그저 이 부도가 나고 회복할 기미가 없는 내 인생이 됐습니까? 이제 우리가 정신 차려서 이제부터 남은 세월은 헛되지 않는 일에 전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헛되지 않는 게 뭘까? 첫째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오늘 보면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거기 줄 치십시오. 거기 딱 해서 1번. 여러분들 목사님 없을 때 설교하셔야 돼.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이런 것 다 해가지고 가정 예배 드려요.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은 믿음, 이것이 헛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분명하게 말하지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건 뭔가? 견고한 믿음이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다. 세상이 많이 변합니다. 흔들립니다. 환경도 변하고 유행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다 변해요. 맛도 변하고. 그러다 보면 믿음 생활 같이 하다가도 보면 이렇게 흔들려서 이렇게 빠지고 저리 가고 이러면은요 나중에 몇 안 남지요. 여러분 이빨도 씹다 보면 나중에 여기도 하나 빠지고 여기도 빠지고 여기도 빠지고 이게 임플란트 하고 전에 여기 했던 것이 20년 만에 새로 하고 작년에 여기 2개에서 하나 여기 금 띄워놨더니 아이고 자꾸 임플란트 한 것 때문에 이상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옆에 하나 남겨놓은 게 고개 하나가 지지대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목사님 이차 이거 발치하는 게 낫겠어요. 그래 아이고 알았다. 엄청 아파네 지금. 일주일 넘어가도 아프네. 뺐어요. 빼니까 금이 붙어 있잖아. 금 그거 할 때는 요만큼 붙이는데 20만 원 줬는데 이거 가져가실래요? 여기서 그냥 보상해 드릴까요? 보상 얼마인데 2만 원이래. 씌울 때는 20만 원 받더니만 보상할 때는 2만 원이래. 그럼 내가 그 어디다 뭐하냐? 그 2만 원 빼고 해. 그렇게 계산했어요. 아이고 여기저기 붙인 게 그것만 해도 얼마나 들어가. 근데 그런 게 붙여놔도 결국은 가다 보면 또 흔들리고 끼지고 해가지고 하나 빠져요.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거 뭐 박을 데 없으면 천국 가야지 뭐. 자, 우리 몸이 이렇습니다. 이런데 흔들리니까 문제가 돼. 흔들리니까 빠져야 돼. 안 흔들리면 괜찮아요. 딱 제대로 있으면.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지금 태풍같이 폭풍같이 폭우, 비들 산사태고 어디고 나무 들고 뿌리채로 그냥 다 넘어지는 모습들 보십시오.
근데 뿌리가 견고하게 심겨져 있는 것은 비바람이 쳐도 끄떡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여 있으면은 환난과 핍박과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은 이 믿음으로 헛되지 않은 멋진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을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 큰 사랑 어디에 전주리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다시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죄뿐이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 언덕길을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자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대천한 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아하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으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아멘. 참 우리가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하고
우리의 남은 세월 진짜 헛되지 않은 인생, 청춘 같은 삶을 사셔야 됩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라. 세상에 유혹이 많아도 우리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헛되지 않는 성도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했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그냥 주의 일 하면 믿는 일이라 그죠? 교회 가고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기도하고 다 맞아요. 주의 일입니다. 가정에서도 주의 일이에요. 직장에서도 주의 일이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주의 일이에요. 봉사하는 것도 주의 일이고 헌금하는 것도 주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도 주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모든 것이 주의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 일을 잘하지? 하나님의 일을 잘하지? 하니까 요한복음 6장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 그 위에 보면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주의 일을 하오리까? 물었을 때 29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주의 일이 딴 거 없어요. 예수 잘 믿는 거. 예수님 잘 믿는 게 뭐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구주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예수님 따라가고 이게 예수님을 믿는 일, 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 믿는 일은 내 자신이 각자가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바로 믿으십시오. 똑바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마음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전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 얻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는다. 이 말 전하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믿지 못해요. 전해주면 안 들을 것 같지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틈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안 들어도 들어요. 듣기 싫어해도 전하세요. 말씀 전해줘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예수 믿어야 살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말씀 믿고 순종해야 복받아. 그렇지 않으면 다 하나님이 불어버려. 그 인생 다 날라가 헛수고야. 전해요. 땅끝까지 전해요. 가까이는 전도요, 멀리는 해외까지 나가 선교요. 이게 전도와 선교가 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뭐가 또 주의 일이지요? 이거를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겁니다. 이게 쉐마. 부모가 자녀에게 아브라함, 이삭이 야곱에게 대대로 신앙을 전수하는 것 최고 일이지요. 오늘 우리는 정말 주의 일에 항상 힘쓰고 더욱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께 알아줘요. 하나님이 알아줘요. 하나님이 기뻐해요. 즐거움으로 주의 일에 힘써하십시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힘써서 이제 하반기에 힘써서 주의 일 하십시오. 이거 헛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수고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첫 번째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두 번째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고, 세 번째가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주 안에서 하는 수고입니다. 주님 밖에서 하는 수고는 헛수고돼요. 주 안에서. 요한계시록 보면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지요.
in Christ, 주 안에서 중요해요. 수고도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하는 건 헛수고가 아니에요. 주 밖에서 하는 거는 수고예요. 주 밖에서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이력서 가지고 마지막에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서 보시오.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전에 황수관 그 교수가 얼마나 막 그 웃음 치료도 많이 하고 간증도 많이 하고 그렇지요. 그런 참 귀한 분인데 그 68세로 가셨어요. 의사인데 교수인데. 근데 그분이 나중에 장로 안수를 받고 갔죠. 근데 그분이 고백하는 게 그거냐. 간증 들어봤어요. 천국에는 교수도 의사도 그런 게 필요가 없어. 그런데 천국에는 24 장로가 있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는 장로가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에 대한 그 마음의 욕심이 하나님이 주신 거지. 건강을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아줌마들이 가방 들고 머리 딱 떼가지고 어디를 가더래요. 그래서 야, 저 어디를 가나 따라가 봤대. 따라가 봤더니 상가 교회 가서 앉아 있더래요. 거기서 앉아 있다가 자기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내가 이 운동장 도는 것보다 여기 새벽기도 오는 게 더 건강이 좋겠구나. 그래가지고 믿음이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분이 연세대학교 어떻게 교수가 됐나? 춘천에 의사협회 무슨 회의가 있었대, 세미나. 기차를 타고 춘천을 가는데 이 교수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그런 데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마침 그분이 연대 무슨 의대 학장인지 그랬던가 봐. 그러면서 거기에 감복을 해가지고 자네 어디 있냐? 포항 있습니다. 우리 연세대학교 와서 강의하고 싶은 마음 없나 그러더래요. 아이고 제 같은 게 어떻게 갑니까? 내가 자리 하나 만들어 놓을게. 그래서 없는 과를 스포츠 무슨 그런 과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황수관 거기 와가지고 교수가 된 거예요. 그 황수관 교수 자기가 간증할 때 다 나와. 그것도 어떻게 해? 아니 학술 세미나 가는데 기차 안에서 전도하다가 그것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렇게 돼서 연대 교수가 된 거예요. 교회 또 헌금을 하는데 뭘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아이고 근데 그냥 2억인가를 작정을 했대. 200만 원도 힘드는데 월급 다 들어가고 2천만 원도 아니고 동그라미를 한 개 져놓고는 자기도 내가 이거 돌았나 이 동그라미가 많아지. 큰일 났어 이거. 정신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대. 기도하니까 야 건국우유에서 이거 광고 찍으라고 연락이 왔더래. 그래서 내가 연대 교수인데 건국우유 선전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연세우유를 찾아간 거예요. 나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금 이 광고기 들어왔다. 근데 내가 연대 교수로 건국 이걸 소개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교수님 우리 쪽에서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건국우유에서 해줄 것보다 더 많이 광고를 받아가지고 그 건축금 작정한 거 다 냈대요. 할렐루야. 그 간증한 게 그분이 하나님의 일에 믿음을 쓰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어. 월급 얼마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선교를 하고 모든 일을 해나갈 때 보면 사람의 예산과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하루 종일 군중이 그냥 5,000명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도 넘을 거야. 와 이것들 다 집에 가서 밥 먹고 오게 하지요. 했더니 야 보낼 거 없어. 니들이 해. 그랬더니 아이고 한 사람 한 탕 1대라는 얼마나 줘도 모자랄 건데요. 얼마나 계산 빨라 타산적으로. 니들이 줘. 없어요. 찾아봐. 어린아이가 보리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 그거 가져와. 그리고 앉혀 다. 예수님 축복기도 하지요. 그리고 나눠줘. 다 나눠줬더니 막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만 12바구니야. 오늘 파스타하고 빵하고 청춘의 메뉴가 나왔더라고. 어떻게 설교 제목을 미리 알았나?
어쨌든 너무 감사해요. 근데 잘 먹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빵 배불리 먹고도 남았어요. 배불리 먹고도.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계산하고 따지고 하지 마요. 믿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 최선을 다해 내게 있는 이것 다 드리면 돼요. 이게 다 드리면 돼요.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앞으로 남은 일 정말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서 해야 헛수고가 안 돼. 주님 밖에서 하는 일은 다 헛수고야. 이거 되게 많아요. 딴 데 가서는 엄청나게 잘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가정을 살아가는데도 딴 사람한테 잘해주고 집에 식구들에게 괴롭히면 그거 잘하는 겁니까? 짱구지 짱구. 몸된 교회를 잘해야 돼. 내가 섬기는 교회를 잘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잘 지키고 우리 나라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안에서 수고하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일이 잘 돼요. 이거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어린 자, 작은 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 작은 겁니다. 목마를 때 오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면서 물 한 잔이라도 섬기는 자 되십시오. 그거 결단코 하나님이 잊지 않아요. 기억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인내하고 충성하고 희생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한 것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십니다.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 마태복음 19장 27절. 마태복음 19장 27절.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야, 아주 실속 있는 질문을 한 거야. 우리가 모든 것, 부모도 뭐 배도 건물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우리가 얻을 게 뭡니까? 물었어요. 자, 주님을 따라가면 얻어진 게 뭔가? 이 천치 바보가 되는 건가? 그때 예수님 대답이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와, 심판권을 줘야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 또 29절. 내 이름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원한 생명의 천국의 축복을 받아요. 배로 받아, 여러 배로 받아요. 여러 배. 그러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우리는 늦게 믿었어도 바른 신앙 가지고 살아. 주님 안에서 이렇게 힘써서 주를 믿고 섬기는 거 헛되지 않고 멋진 인생이 됩니다. 마가복음은 이걸 좀 더 세밀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마가복음 10장. 자, 마가복음 10장 29절. 마가복음 10장 29절에 그 후에 28절 보면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럴 때 2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이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얼마나? 100배나 받대. 100배, 100배로 받대. 핍박을 겸하여 받고 욕에 짱 끼어 있죠. 이러니까 막 욕도 먹고 바본 소리도 듣고 핍박도 받아요. 근데 100배로 받고 내세에 뭐지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영원한 천국에 누릴 그 영광과 복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는 헛되지 않는 길을 선택하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헛되지 않는 게 뭐예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날마다 주의 일에 힘쓰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수고하십시오. 이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묵묵히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십시오.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견고한 신앙으로 헛되지 않는 멋진 인생을 우리가 살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영광스러운 면류관의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헛된 일 참 많습니다. 아버지여 헛수고하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여 모든 에너지도 많은 재물도 얼마나 허망하게 날린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이제부터는 헛되지 않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안에서 하는 일은 헛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견고한 신앙으로 헛되지 않은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아버지여 12 제자들이 앉은 자리, 정말 영광의 자리, 하나님께서 최고로 주시는 그 축복의 영생의 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